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진행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주님의 소망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
계절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정말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믿음 붙들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간을 함께 하셔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변치 않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사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믿음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내 삶 위에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쓰러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과 내 의지를 굳게 잡아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변치 않는 믿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기가 결단하는 믿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때로는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과정과 그리고 상황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에 악기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아노 자, 다음은 오르간 자, 이번에 기타로 찬양합니다. 기타 자,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로 찬양합시다. 자, 드럼입니다. 드럼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참된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넌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넌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절망과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그 사랑에 의지하며 걸어갈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되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듯.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오늘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 이름으로 비기는 수만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과 우리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열어보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인생 살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내 많은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없지만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 신뢰할 것을 믿고 나아가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사 변치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일상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모든 절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이걸 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일꾼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독회장님의 모든 선교적인 사명에 함께 해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그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 위에서 우리 교회 위에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린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깨어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교회가 깨어있는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과 모든 지도자들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가던 길을 놓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앞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이 절망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주님 아버지 세우신 모든 국회의 비전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교회에서 쓰임받는 교인이게 하여 주시며 감독회장님의 영기들을 강도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꺼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역시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광림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인생 중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걷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적인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사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이 나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 사명 위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함께하사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감독회장님, 하늘의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함께 동참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다 집합화의 찬양 후에 박영균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저 형식적인 제사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그에 대한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설레이는 고백이기보다는 너무나도 슬픈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아 버리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 것이라고 하면 눈빛부터 또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 또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내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잘못을 해도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하였던 현실은 너무나도 무서웠던 상황들입니다. 평생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광야길에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서운 적들이 우글거리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광야의 길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겨우겨우 이 지금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지쳐서 털썩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든 내가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헤맬 때에도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재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라는 큰 물을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다른 나라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는 애굽의 북쪽 땅, 그리고 스바는 구스 옆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같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또한 구스와 스바와 같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귀한 의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 죄도 없으신 이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려와도, 환상만 한번 보아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언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몰렉세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남편이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우는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떠한 죄든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사람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할 의사도 없었던 분들까지도 머릿속에 코끼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를 것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잊어버려야 할 그 코끼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들은 단어 코끼리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배신과 배반이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 중 하나가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전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꺼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토로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이 토로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배부르게 먹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거나 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멜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멜은 밤마다 밖으로 나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고멜은 점점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들의 자식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아마,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고멜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먼 곳에 몸이 팔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려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팔려간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주고 고멜이 다시 데리고 옵니다. 참으로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치른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멜을 사랑하여 주었을 것이며, 이에 진심을 느낀 고멜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일을 준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출애굽과 같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고,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레스 왕은 회유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을 풀어주었고 각자 자신들의 신을 마음껏 섬기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의 전략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는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편에 서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이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마른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에게 물을 마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탄핵 문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화도 정말 문란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꼭 남한과 북한을 바라볼 때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여겨집니다. 야와 여, 또 자와 우, 보수와 진보, 또 남과 북, 대립과 갈등 구조 속에 갇혀서 막막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남몰래 숨죽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 엎어 메마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실지 모릅니다. 신명기 20장 5절 말씀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새 집을 짓는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몸부림쳤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었던 행동입니다. 혹시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생 라합은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정탐꾼이 온다고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순간적으로 판단하였고 결단하여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는 준비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두려운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며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을 저희들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메마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같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6교구 추성군 건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용식 장로님 2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를 참고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너진 질서와 사회적 갈등,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메마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며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